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오후에 들려줄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이 듣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개혁성경은 성령을 충만 받으라. 성령으로가 성령을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를 12장 66분에 신학적으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는 자가 된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그 반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까지 보면은 술 취한 그 사건을 결론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뭐가 반복적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반복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미리라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이나, 자, 교회 생활의 실패는 사회생활 실패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의 승리와 성공은 사회생활의 승리의 성공입니다. 영이 눈이 둔해지면요,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영의 눈이 밝으면, 이 흑백을 완전히 알려고 하세요? 아니고서 아니라 딱 보면 이 검정 것, 이 하얀 것, 이렇게 보아지듯이 훤히 보여진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읽어주시고, 성경을 전후를 다 읽어보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유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교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하에서도 가정생활을 이렇게 제목을 다루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목적은 아내에게 그 해야 할 의무, 남편이 해야 할 의무, 가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복종하고 주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가정을 도입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여 크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사용하고 있냐? 가정을 목적으로 주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18절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부터 시작. 시와 성경을 보세요. 자, 앞에 보지 말고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곧바로 문단이 바뀌어져요. 문단이 바뀌어지면서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주께 하여라. 23절 또 넘겨서 보면 남편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쭉 내려가서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렇게 나와요. 몇 절이 나와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남편들에 대해서 도입하고 아내들에서 도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런 내용을 말을 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설명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바로 신랑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냐? 바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면서도 기분이 안 나빠. 따라서 합시다. 복종했는데도 기분이 안 나쁘다. 뭐가 개입하니까 그래요? 사랑이 개입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교회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이 비밀의 그 뒤에 33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서 나가는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그리고 어려우시 주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 그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알면은 이것을 가정의 원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했습니까? 가정 생활했습니까? 교회 생활했습니까? 세상 우리가 봉사의 생활 속에서 승리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실패가 되면 그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정 생활 세우기에서 교회 생활을 완전히 근시장처럼 버려버리고 나몰라라고 그냥 심심풀이에 한 방편에 쏟고 있으니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진 술 취한 사람은 횡설수설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운 말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을 아끼더라도 모질해서 밤낮없이 더 움직여야 시대 시간을 낭비한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까냐. 짤막해서 많이 이루죠. 그러나 이 말을 원문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계를 돌려준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시간이든지 보람있고 알차고 후회 없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이 입 벌리고 있으면 뭐가 입으로 갖다 들어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 지혜는 자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그 기회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뒷북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봤는데 아무리 그런 한들 필요가 없는. 그런데 술 취하지 않으면 또렷또렷 생각이 납니다. 맑은 정신으로 봅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을 이거 왜 버리냐고 하면서 가격으로 치더라도 얼마인데 이게 얼마 가는데 왜 버리냐고 하면서 그걸 주어서 기회로 삽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일생에 자기의 축복에 전환되는 잊을 수 없는 그 기회였던 것을 어떤 누가 알 수 있겠냐. 지혜로운 자만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에서 나와서 무슨 단어로 바뀌어지느냐. 자, 술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횡설수설 하기 때문에 단어가 저속적인 단어를 씁니다. 소극적인 것과 또 계속 이 짜증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잔소리한다고 술게임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스러운 말을 하고 분별할력이 있어서 거기에 뒤에 19절 이하에서 보면 반복적인 단어, 공통적인 단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서 합시다. 시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정서가 안정감이 없으면 절대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풍요가 있지 않으면 절대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기뻐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답한다고 한 것은 정말 사랑으로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답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법입니다. 억압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묶여진 가운데 복종을 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냐고 너무나도 감사 속에서 노래 속에서 복종이 되니 신기하기도 하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이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오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주보에는 한 군데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아내야 하니까 성령이 있어도 알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12년쯤 되었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랐어요. 하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이 임재하기 전에 다 불불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각적인 면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는 것이지 성령을 따로 받느냐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건 성령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가 일생에 영적 생활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예신학대학에 김암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따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지 성령을 따로 받느냐 논문 써서 발표하고 자기의 그 발표를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수 되고 난 뒤에 연세중학교 윤석정 목사님을 특강 시간에 한 학기 강사로 모시다가 강의를 했는데 그 영향을 받고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 교수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는데 논문이 바뀌어졌어요. 논문이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성령 운동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자기가 학문에 의해서 자기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두 주류의 학설이 있는데 자기는 이 학설을 나는 마음에 든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그 줄을 타서 계속 나갔던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하면서 새롭게 논문을 쓰고 학생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시간이 몇 수십 년 동안 그러는데 시간 낭비했어요? 안 낭비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대답을 못하네.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걸 누구에게 보상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것 같았는데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스럽다고 누구든지 말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어리석고 술 취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술 취해서 나 미련합니다 라고 했어요. 술 깨고 말하라고 하면 나 안 취했다고 말 안 못한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술 깨고 안 하고 자기 말을 알아줘야 알아가죠. 자기는 말짱하다고 하면서 주장하나 여러분 절대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옳고 자기의 학문이 옳고 주장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 볼 때는 그 알아주시라는 게 시험도 없고 바로 지식으로만 나갔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학설을 다 끌어다가 자기 것이 치고받고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험해 보니까 눈이 열려진다 이거죠. 얼마나 억울한.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될 줄도 있습니다. 네.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 생명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언제 받았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까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이니까 우리 다음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르짖고 사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지키셨으니 그는 하나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듯이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마귀에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박멸시켰다. 예,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 바로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교회는 두 학설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설을 듣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따로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확 돌아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공생애를 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육체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 받았던 그 시간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리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무교회 소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도시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 시리아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그 도시로 바로 질러가면 간단한데 그리로 가면 불경하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뒤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물가에 물길로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한여인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양반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만큼 사마리아의 도시에 추하게 보았던 그때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 이거죠.
버려진 도시로 가라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인가 해서 베드로하고 사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을 보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참으로 좋은 교회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받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두 받으라. 한 사람도 내린 적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더라? 침례만 받았더라. 자, 침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받아요? 6월 10일 날 우리에게 침례식이 있어요. 그 침례 받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주고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한 사람의 성령을 받는다. 네, 성령을 받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말했다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야,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성령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너 착각하지 마라.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 믿고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타나서 과감하게 전도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보니까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우리가 죽였던 데가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주인이 되었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죽였던 그가 살아났을 때 그가 왕으로서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겁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가슴을 찢듯이 정말로 어리둥절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38절에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를 38절에 가르칩니다. 각각 바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회개해서 바로 죄사함 받고 바로 침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다운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믿어, 예수님 믿듯이 믿었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믿고 정말로 그를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보니까 실망도 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정죄하게 또 일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베드로 사랑받았어요. 수제자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의 직분을 부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칠칠절입니다. 자, 칠칠절, 유월절, 그 다음에 수양절, 그 장막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어야 했어요. 영원한 규례이라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냐?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없습니다. 우리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 은혜 받으리, 나 은혜 받으리,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잘 섬겨 공부를 하리. 나 순종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성경 공부를 하니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병사는 이름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는 결론을 내줍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되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충만하는 법이 없어요. 자, 불을 떼면은 한 번 떼면 계속 달아오릅니까? 아니에요. 짓불 떼면요, 그때는 막 거기다가 짓불 딱 꺼져버리면 그냥 식어요. 그래서 장작을 막 밀어넣어야 그래도 1시간 이상 같이 짓불 떼보세요. 그래서 장작을 아무리 떼서 1시간 이상 간다 할지라도 장작 계속 공급을 시키지 않으면 또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됐어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옆에서 나도 과거에 다 충만했다. 언제? 옛날 충만해서 그걸로 경력 삼지 마세요. 타락한 사람 보세요. 옛날 다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 꺼지듯이, 불 꺼지면 아무리 뜨거운 것도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재기 뜨거운 거 금방 끓어오르죠. 근데 그냥 꺼져요. 근데 소도만 두꺼운 무쇠로 가마솥 때 좀 더디지만 나중에 느슨하게 식죠. 그래서 식는 건 매 한 가지 시간적인 차이지. 문제는 계속 공급이 돼요. 그 공급은 연료가 있어야 하는데 연료는 말씀과 기도, 이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장작은 계속 신경 써서 거기다가
불을 지펴야 말입니다. 그런데 가스불은 어떻습니까? 가스불은 그냥 틀어놓고 여기저기 다니더라도 꺼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가스불을 피하여 장작불을 피하여 귀는 전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불을 피하겠습니까? 예비부장 패라고 하는데 옆에 분에게 가스불을 좀 킵시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은 지금 이 둘은 연료인데 이 연료를 플러스를 하나 더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까지 가면 가스불이에요. 따라서 순종까지 가면 가스불이에요. 왜 순종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순종할 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꾹꾹 막히고 순종을 안 하면 그때는 뜨겁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은혜받고 막 느낌이 오고 눈물이 울컥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고백된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 같아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면서 그냥 불이 꺼지듯이 답답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나 처리해야겠다. 처리할 때는 뜨거운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또 싸움 한번 당하면서 그냥 꺼지고 나중에 내주기 바라다 보면 그래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삶이야. 그래서 자기의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다가 보면 지킴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요. 따라서 지키면서 경험이 주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맛을 알면은 또 계속 문제가 나와요. 어떤 분이 고깃집 하는데 고기가 나오니까 진짜지만요 고기 날마다 먹으니까 고기 먹지 마라 하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서 더 잘 먹겠다 이거죠. 더 잘 먹겠다. 체험한 사람은요 순종에 체험한 사람은 맛을 알아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겠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웃 생각나면 당장 해치우고 싶지만은 그만두고 싶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방법 오늘 4가지를 요지만 말씀입니다. 전체로 회개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나오죠. 두 번째 왜 이렇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상이 계셨어요. 그런데 40일이 다 차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이니까 사도에게 분부하여 가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서 주님은 뱃날이 못게 해서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선생님 약속하신 것이 이때입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은 도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뒤엎고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말하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여기에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 보면 개혁성경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저도 심습니다. 나오죠. 그만큼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그 자세들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참념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했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도 19장도 비춰서 아신 바와 같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쳐줬어요. 따라합시다. 안수. 이 안수는 뭐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축복을 위한 안수, 병 고치는 안수, 여러 가지 임직할 때 안수가 다 있어요. 각각 달라요.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 받기 위한 안수는 특별히 성격이 좀 다른데 무언가 하면 성령 받기 위한 안수는 도와주는 안수입니다. 사모하고 애통할 때 거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 혼자 너무 힘이 버거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도저히 들뜻 하면서도 들려지지 않냐고 옮겨야 할 텐데 시간을 놓고 해는 저물어 가고 정말로 마음은 조급한데 지나가면서 마음 좋은 사람을 위해 그러자고 하니까 이걸 옮기려고 한다고 하다 보니 내가 옮겨주겠다고 할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아이고 난 살았다. 저쪽으로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자기를 안 보듯이 저쪽으로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바로 이때다. 천만다행으로 저분이 좋은 사람이 그거 옮겨준다고 하니까 이때를 놓치면 나는 못 옮긴다 해서 더 힘을 써서 없는 힘을 다하여 정먹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힘을 써서 같이 옮겨줘야 하듯이 안수할 때 나 혼자 힘이 버거운데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여러분 팀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붙들고 기도한 것도 안수의 부분에 속한데 함께 더 적극적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 이때 여기서 들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안수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해 주시나 하고 쥐하다 쳐다보더니 아니 하지 마시고 의식하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반응도 나온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바꿔봐야겠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셔서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신기하게도 그런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겁내지 마시고 이때는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이상한 소리 나오는 대로 하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저저저 얘기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막 정신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잘하십니다.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면 다다다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펜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쉬운데 이렇게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다다다다 하면 그쪽으로 다다다다 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뒤집혀지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보냈던 방언이구나. 내가 옆에서 기도할 때 따가워서 듣기 싫어서 알아서보다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는데 이것이 방언이로구나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이 자리에서 산기도 가서 또 다른 기도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흑장에서는 절대 문제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절대 문제 없으니까. 예.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방언의 상식 지식을 알고 그 방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 가지가지 받은 은사는 더 불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밖에서 네 가지 요지만 말씀드려서 하나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거룩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나타나야지 더러운 가운데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깔끔한 사람이 시대 보는데 저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서 앉아서 죽져서 드러넣어서 두글두글 할 수 있어요? 숨도 쉬기도 지금 거북한데 그 자리에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 누적된 죄를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려고 한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청소하고 세제 뿌려서 냄새 없애버리고 도배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깔끔하다 너무 편하다 좋다 할 때 거기에 편히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성령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그 측면에서만 나는 꺼리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살았던 거 이건 무지로서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올 줄 아는데 말씀을 비춰보니 너무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아임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내가 포기할 때 있었는데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전심전력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안수할 때 분명히 성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되었나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셔야죠. 준비되었나요? 준비됐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재분. 기도하면서 이 통성 기도하고 마음을 가시라고 하는데 저기 어디냐고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좋은 면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상습하게 되면 이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따라서 좋은 유신들 때려잡고 어떤 내가 이야기했더니 마귀 때려잡고 나가야죠. 그 마귀 놈 때려잡고 나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마귀 놈 때려잡고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갔다고.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쳐가지고 꼼짝 허리를 다쳐가지고 엉치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했대요. 근데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들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말 하길래 나중에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더니 마귀 때리자고 가야죠. 때리자고 왔대요. 나중에 여기 DNA 있으니까 DNA 다른 사람 모를 거로 다 알고 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한치도 못하는데요. 들어서라도 들으라고 했어요. 순종을 또 하더라고요. 그냥 보셨잖아요. 그날 들어놔가지고
일어나다가 또 이제 이성에부터 드러났다가 드러나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러나 해서 최대한 순교적 심 가지고 일어나서 듣다가 또 드러났다가 그런데 합식기도 하고 막 기도하니까 마귀를 때리 잡았나 봐요. 잡아가지고 나서가지고요. 그래 지금 봐요.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고기 부는데 막 뭐 된장까지 뭐 가지고 상추 가지고 막 갖다 주고 막 거리거리가 달라졌어. 아니 이제 증인 있어야 돼. 다 증인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송 불길 같은 소식이요. 우리 찬송